생명의 탄생이란 것보다 참 더 고귀하고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영혼 구원의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도우셔서 꼭 이 생명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1800년대에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저 책 표지에 나오는 것처럼 한 마을에 사람들이 저 바위를 볼 때 정말로 인자하고 정말 귀한 그런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저 모습 그대로 이 마을이 어떤 한 인물이 탄생할 것이다, 그런 인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마을에 살았던 어네스트라고 하는 그런 소녀는 어릴 때부터 저 큰 바위를 보면서 이 마을에 정말 장차 존재할 그런 귀한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이 마을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인물이 나올 것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바위 얼굴에 그 인자하고 훌륭한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이 큰바위 얼굴에 대한 어떤 전설들,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어릴 때부터 이곳에 자랐던 어네스트라고 하는 그 소년, 이제는 성숙한 그 사람 어네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찾던 저 큰바위 얼굴의 그 위대한 인물이 바로 저 어네스트의 얼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네스트가 그동안 기다렸던, 우리가 기대한 큰바위 얼굴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동경하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이 점점 되어지고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쓴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큰 바위 얼굴을 동경하였던 이 소설의 마을 사람들처럼 동경하고 꿈꿨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너무나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 닮은 삶을 살았어요. 시작은 달랐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셔서 거룩한 몸으로 탄생하셨지만 바울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원수 같은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바울에게는 이 세상에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그의 마음속에 사라지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만이 그가 따라야 될, 그가 본받아야 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일평생 본받고 닮아가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로 그 이유가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울 자신이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롭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바울을 전도하신 거죠. 다메섹 길가에서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을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복음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대로, 그 은혜 그대로 바울은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하여 새로운 복음의 자녀가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자녀들이 바로 디모데 같은 사람이었고, 디도 같은 사람이었고, 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 여러분, 바울은 마치 자신이 출산한 여인처럼 말하거든요. 내가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인데. 그리고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아이를 낳아요? 이것은 믿음의 말이에요. 영적인 말이에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먼저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써낸 그런 이름들을 제가 보면서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가족들에 대한 구원의 소망.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그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온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순간에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했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우리와 너무 멀어져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이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오늘 바울이 선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의 자녀를 낳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지난 금요일 우리 청장인들,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청장인들이 여러 명 와서 지금 주방 공사를 한다고 오늘 그렇게 일부 예배 오신 청장인들 계시는데, 우리 청장인 가운데 어떤 한 우리 청장년이 아기를 손잡고 기도해 왔더라고요. 금요 집회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정말로 이제 겨우겨우 걸어 다니는 우리 귀한 손녀, 우리 딸이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혈육, 육신적으로 우리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정말 복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꾸로요,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전도하여 부모를 복음의 자녀로 만드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교회를 섬겼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한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사역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기타를 배워주고 음악을 배워주고 미술을 배워주고 또 야외 체험을 가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문화 체험을 하도록 하고, 또 지역의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의 아이들을 초청할 때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온 아이들이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등록해서 교회에 토요일마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올 때마다 맛있는 밥을 이렇게 점심에 먹고 집에 가도록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이의 아빠가 있었습니다. 청장년이었는데
근데 그 아빠는 오직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교회 토요일마다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다 이 체험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가기 전에 식사할 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하고 몇 번 마주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분의 언어가 다 세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12주 동안 그 아이가 교회를 너무 좋아하게 되고 우리 교회 아이들과 친해지게 되어서 그 아이가 교회에 등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그 아이의 아빠가 12주 마지막 끝난 날 종강식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뭔가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대화하다가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아이 이렇게 데리고 토요일마다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이런 대화하는데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가 재밌어하고 교회도 등록을 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뭔가 말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 뭔가 마음에 그런 걸리는 것이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마칠 때쯤 숟가락을 놓고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우리 아이처럼 교회 나와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교회 나와도 됩니까? 저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제가 식사를 마치고 그분 눈빛을 보면서 한 번도 교회 나와 본 일이 없네. 아이 때문에 교회 나와서, 아이 엄마는 바빠서 토요일도 일하는 그런 아이 아빠인데 교회 나와도 되냐는 말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먼저 꺼내야 될 말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교회에 잘 적응해서 등록하여 너무 감사하다고, 혹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볼 그런 마음의 결정하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권면했어야 되는데, 목사인 제가 머뭇거리는 가운데도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빠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등록하고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세상에 있던 우상을 섬기고 교회 밖에, 예수님 밖에 있었던 그 영혼들, 바울 같은 영혼, 하나님은 이 문화학교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어쩌면 그 아이가 교회 등록하고 아빠한테 아빠도 교회 가자 얼마나 보채했을까. 나중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아빠를 복음으로 낳은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만 낳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먼저 믿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적으로만 양육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아직 믿지 아니한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들을 복음의 자녀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길 원하는데 그 가장 강력한 방법,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먼저 믿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구원의 도구, 전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를 뚫어져라 보시는데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이 방법입니다. 당신이. 여러분의 마음이 방법이고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소가 방법이고요. 여러분의 손을 통한 구제가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가기 싫은 곳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발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갈 그 방법에 대해서도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바울이 제시했던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날 방법들 속에서 우리가 정한 태신자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전할 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하여지도록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모습으로, 제 말로, 제 경험으로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간증한다고 해도 이것은, 이 간증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제 말에 하나님 능력을 입히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오늘 여러분의 전도는 말의 전도가 아니라 능력의 전도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매를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갈 것이냐 오히려 되묻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것이고 앞으로 만날 모든 불신자들을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들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때 어때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이, 신학교 4년 선배 목사님이 서울에서 사역하는데 갑자기 글을 올리셨어요. 기도 요청 바랍니다. 제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위독합니다. 임신 중독증에 걸려서 아이는 지금 낳아서 괜찮은데 이 아이의 엄마인 이 며느리가 병원에서 위험하다고까지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다급하면 페이스북에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저도 댓글 달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행히 그 산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 후에 페이스북에 감사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산모는 그 잉태된 아이를 그 고통과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낳아야만 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 위험한데 아이를 낳을 거냐 질문할 때 낳겠다라고 하는 산모들, 또 낳다가 생명을 잃은 산모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만나서 사귄 인연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거죠? 오랫동안 사귀면서 정을 쌓은 것도 아닌데 왜 자신의 몸에 있는 생명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까?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뭐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사랑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참 귀하게 읽었어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면서도 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걸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을 복음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한 태신자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수고까지 하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자,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이 복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면 이 사랑의 수고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태신자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목사님, 저는 정말 일주일 한 번이라도 성질을 못 부리면 전 못 살아요. 그런 분 계신가요? 저는 제 안에 가둬두는 화를 절대로 저는 안에 둘 수 없습니다. 한 번은 폭발해야 됩니다. 계신가요? 여러분, 폭발하더라도요 가정에서 폭발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하지 마시고 요 팔달생 숲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폭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저도 그런 경험인데 혼자 폭발하다가 그것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때로는 받으셔서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폭발하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정리하거나 다스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전도할 영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에 소망의 인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온유한 그 모습으로, 피 흘리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까지 온유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의 능력은 온유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핀잔을 주고 멸시를 주더라도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노라고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한 주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중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 우리가 태신자 열매 맺기 전에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잠깐 영상 한번 보여주시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문이 닫혔을 때. 그때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정말로 주님 앞으로 나오기 원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1분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처럼 손을 모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